이제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족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중간에 이스마엘도 있었고 에서도 있었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진짜 약속의 후손들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간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거기에 모든 인간적인 면이 얽혀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미리 이미 이루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게 되면 전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순전히 인간적으로만 보게 돼요. 요셉이 견뎠더니 성공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전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스토리를 주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애굽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로울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10가지 재앙이 미리 여기에 이미 약속이 들어가 있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실제 출애굽 때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장사될 거예요. 네 자손은, 근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400년이 어떻게 4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400년을 있게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넘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직 심판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될 때에 그때 너희를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한 가지 목적으로 다른 걸 다 제껴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면이 다 맞아떨어져서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다 할지라도, 그럼 원래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들의 죄가 넘쳐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충분한 죄악이 찰 때 비로소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는 애굽에 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400년 동안 애굽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 크신 그림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저 이 세상에 닥치는 일을 대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길이 가더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안목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결정의 과정이 45장에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보기로 하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결정하고 갑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 야곱이 어떤 긍정적인 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면, 크나큰 행보를 하는 면,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남한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우리나라의 어떤 웅대함, 우리나라의 큰 뭐 이런 걸 얘기하려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야곱이라 하다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니, 브엘세바에 살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전에 어디서 살았을까요? 네, 어디서 살았는지를 쭉 전에 추적해 보면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헤브론. 자, 창세기 35장 27절 봅시다. 35장 27절 보면 27절인데 35장 27절입니다.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 35장 27절 보면 뭐라 되냐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 기억하십니까?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그 마므레라는 것이에요.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에 살았냐면 헤브론에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 헤브론에 그 전에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사라가 죽으니까 마므레 상수리나무 그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지금 헤브론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헤브론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아랍 사람들이 사는 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면은 그 무덤들을 볼 수가 있고 한데, 그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살던 데가 두 군데예요. 헤브론, 브엘세바. 그런데 주로 사는 곳은 헤브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다음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그 앞에 35장 뭐라 그래요?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동편에 백두대간의 척추처럼 산맥이 쭉 이어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도 동편 쪽에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하르 땅이라고 해서 산지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지만,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가지만,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산지에 쭉 위서부터 아래가 길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는 세겜이 있어요. 베델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내려오다 보면 기브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산지 제일 끝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해도 해발 한 1000m 되죠. 헤브론은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그 헤브론에서는 급격하게 그 산지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평지로 변해요. 평지로 변해서 만나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는 남쪽으로 네게브라는, 성경에는 남방이라고도 나오고 네게브라고 돼요. 네겝이라고도 나오고, 거기에 이 일종의 사막이죠. 드넓은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 광야가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까지 가요. 산지가 없어요. 그 넓은 광야의 시작, 브엘세바 떠나면 바로 이제 그 광야 땅을 지나고 나면 애굽이란 말입니다. 길지만, 아주 멀지만 거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간에는. 그래서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헤브론에 살았는데, 자 1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헤브론 그 해발 800m 되는 데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근데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최남단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북쪽은 단이에요. 단, 헐몬산 바로 밑에. 제일 남쪽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산지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지중해 쪽에 평야지대를 나중에 다윗 왕 때 정복하고 솔로몬 왕 때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이란 말입니다. 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 갔어요. 근데 야곱이 생각할 때,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브엘세바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계속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는 완전히 광야만 있어요. 그리고 광야 저편에는 이제까지 말로만 들었던 애굽 땅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식량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안 갈 길이에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식량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이미 자리를 잡고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 증거도 보았고, 그 애굽에서 가져온 많은 금은 보아니 그 곡식이니 이걸 다 보았고, 그 증거물이 있으니까 설득을 당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떠나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가 여기를 떠나면 어떡하나? 평생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평생 여기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도 평생 여기 살았고,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애굽을 간 게 뭡니까? 기근 때문에 갔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갔어요. 지금 야곱 자기도 아브라함처럼 기근 때문에 가는 거야. 근데 그건 말고는 애굽에 갈 일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지.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1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사실 이 브엘세바는 참 의미가 많은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주인인 아비멜렉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데예요. 그래서 세바라는 게 맹세의 우물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해서 그 이름이 브엘세바가 된 거야. 그리고 이삭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이삭이 아브라함 이후에 그랄 땅에 살았었잖아요. 창세기 26장 보면 그랄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서 자꾸 다른 사람은 기근이 들어도 이 이삭만은 막 100배씩 풍성하게 소산이 있으니까 그랄 땅의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그 일족들이 자꾸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내륙으로 갑니다. 에색으로 가고 신나로 가고 마침내 르호봇으로 가고, 르호봇은 넓다는 뜻이에요. 그 넓은데 드디어 여기서 편하게 살겠다 하는데, 르호봇은 어느 곳이냐면 이삭이 우물을 먼저 구하고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따라가던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드디어 얻었을 때, 물질을 얻었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영혼이 평안해야 돼. 물질이 많아서 물질 걱정이 없다, 그때 오히려 공허함이 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3절 봅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전에는 에색 신나 이쪽에서는 자꾸 밀려서 할 수 없이 밀려갔는데, 여기는 르호봇에서 갈 일이 없는데 브엘세바로 가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에게도 임한 거 알았지만, 자기의 주변에 보면 전부 가나안 사람들 뿐이에요. 언제든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밟으려고만 하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나그네, 고독한 나그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야곱도 거기 살았을 거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 또 이삭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야곱도 헤브론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는 곳이 헤브론인지 브엘세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올 때 이삭은 헤브론에 살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야곱도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브엘세바 와서 보니까 이제 약속의 땅 떠나잖아요.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자기도 두려워. 가나안 땅 그래도 익숙했는데 정말 알지 못하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이 때에 두렵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삭의 하나님. 왜 굳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역사하시던 거는 아버지를 통해서 봤거든.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할 때 두려움을 멈추게 해주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약속의 하나님이 그런 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설명해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한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권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면도 있고 감사하는 면도 있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까지 모든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가잖아요. 두렵죠?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예배합니다. 그것은요, 오늘날 모든 믿음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새로운 길을 갈 때, 인생의 변곡점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변곡점이 누구나 두렵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때 두려워요. 나중에 길을 가다가 뒤돌아보면 괜히 그때 두려워했구나 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순간, 특히 어떤 새로운 발걸음을 가는 순간, 습관대로 가는 길 말고 그럴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야곱이 하는 것처럼 해요. 예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직장에 갈 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야곱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그 밤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하면 항상 야곱 자신의 연약한 면, 부족한 면, 죄 많은 면 생각이 나겠죠.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그대로 얘기하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야곱이 하나님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이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인간에게 왜 이 신을 향한 경외심이 있느냐?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출발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거기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4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첫 번째 이유. 근데 사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 말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아까 15장에서도 보았죠. 제일 먼저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봤는데 12장 2절 봅시다. 12장 2절.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대목,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말하고 지금 오늘 46장 3절 끝에 말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신 얘기에는 거기서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했는데 야곱에게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가 된대요. 근데 그 강대한 나라, 우선 민족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애굽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칙이 항상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만들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이 거할 곳을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백성을 그 장소로 옮겨주셔요. 그 묘하게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셔요. 아담을.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아담을 두십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요. 큰 민족을 만드셔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지금 마치 전 세계가 애굽 땅 같아.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면 이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요.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 그 나라가 빨리 임하소서 하고 얘기를 하려면 이 땅에 모든 곳에 복음이 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때, 그때 가는 날이에요. 빨리 가고 싶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가고 싶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냥 죽고 뭐 이러는 겁니다. 전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질 때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 없어지고 천국으로 간다. 그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 지금 출애굽 때도 이루어지고, 출애굽이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출애굽 사건을 잘 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기 전에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민족이 만들어질 때 점점 성장하는데 그 과정이 엄청난 핍박을 400년 동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다시 봐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때 70명, 나올 때 200만이에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사실은 축복의 기간이에요. 복을 받는 기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상 뭘 느낍니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야. 400년간 계속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줘서 고통을 받고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시간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 궁극적인 복의 시간이니까.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안 믿는 사람과 섞여 사는 이것이 마치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을 하는 거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핍박을 당하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패턴 속에 그게 계속 나오니까. 자, 첫 번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서. 자, 거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은요 베델이 생각이 납니다. 베델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돌아올 때까지 함께 있을 거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앞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근데 야곱은 그때 어디로 가요?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있어요. 하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의 신들은 지역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사는 그곳에서만 신이었지 다른 곳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금 야곱이 혼자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는데 거기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실제 야곱이 경험한 것은 그 하란 땅 가는 20년 동안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신 걸 경험했잖아. 근데 그 경험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지금 이제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하란 땅이 아니고 남쪽으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또 그 말씀 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그 말이 옛날보다 훨씬 더 믿어져요. 훨씬 더 믿어져.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란 땅에도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애굽에도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도 내가 너 하란 땅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내가 너 함께 했던 거 기억하지? 애굽에서도 함께 할게. 두려움을 덜어주는 일. 세 번째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서 지금 우리말에는 없지만 히브리어로는 내가라는 말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를. 그리고 반드시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랬어요.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야.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 올 것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다시 오게 하신 것이 그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베델로 오게 하신 일이 있잖아. 꼭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일, 이것을 또 한 번 하겠다. 다시.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 좀 더 재미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I will bring you back aga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I will bring you back again. 다시 한 번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내가 한 번 더 할게. 이렇게라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사실 야곱 자신은요 죽어서 와요.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잖아요. 죽어서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돌아오게 하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일종의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야곱을
네가 밧다라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 것처럼 내가 애굽에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야곱 개인이 아니라니까요. 그 70명 200만에서 돌아오게 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5장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즈음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야곱에게 네가 돌아오리라 하는 말은 야곱도 물론 돌아오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꼭 지켜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4절 끝에 봅시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평안하게 야곱이 죽을 것을 예언해 주잖아요. 그 밤에 브엘세바에서 두려움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얘기해 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로워. 그걸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더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쭉 나와서 그 모든 그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와서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 제일 처음에 5절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마치 애굽을 뭘로 연상하게 표현되어 있냐면 애굽이 마치 방주와 같아요. 애굽 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해. 방주와 같아. 마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표현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미지의 세계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애굽 속으로 들어가요. 애굽 속으로. 근데 그 애굽이 사실은 그 야곱과 그 가족 70명을 지키는 방주와 비슷해요. 사실 여기 70명이라고 했고 출애굽기 1장에도 70명이 들어갔다고 얘기고 신명기에도 70명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75명이 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명수라기보다는 70명 정도, 이 적은 수가 같다는 표현이고, 스데반이 왜 75명이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70명대가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남자만 60만이면 여자를 치고 애들까지 치면 거의 200만의 숫자로 애굽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200만. 왜냐하면 70명 안에 애들도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애들까지 치면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200만이라니까요. 근데 들어갈 때는 아주 작게 들어가요. 그러나 그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애굽이라는 그 방주 속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맞고 서로 이제 상봉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한 말이 있어요.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너를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사실 야곱의 말에는 항상 죽음이 어른거려 있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야기인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갈 때 야곱이 계속 죽음을 언급합니다. 계속 죽음이 눈앞에, 야곱의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져. 그러면서 그 야곱이 한 말,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 말이 신약에서 메시아 오실 것을 고대하던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의 말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이스라엘이 비로소 위로를 받고, 메시아가 와야 이스라엘이 압제에서 벗어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앓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임무를 다 끝냈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드디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야곱도 요셉이 다시 사는 걸 보고 인생에 이제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어.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고대하고 바라면서 마침내 그를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했지만, 시므온은 메시아를 고대하다가 마침내 메시아를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렇다고요.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에서 정말 그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장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31절 보면 고센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코치하죠. 이제는 가서 바로를 만날 텐데, 바로 만날 때 네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목축하는 자고 우리는 대대로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하고 얘기해라. 그러면은 고센 땅에 있게 될 것이다. 고센 땅이 어디냐면 나일강 가장 하류 지방, 나일 삼각주에 있는 그 가장 변방의 땅입니다. 삼각주 가장 비옥한 땅이지만 변방의 땅이에요. 그게 고센 땅이에요. 거기에서 따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센 땅은 여러 가지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애굽 사람들과 분리된 땅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경멸해서 멸시해서 같이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과는 분리된 땅이죠. 근데 거기서는
분리됐지만, 주류하고는 분리됐지만 거기서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는 거기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유롭게 살아. 나중에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게 되는데, 거기에 살면서 이제 나중에 이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괴롭고 핍박받고 이렇게 살면서,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러냐 하고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의 바깥 세상을 보면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에 세계사적으로 어떤 기간이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이 서로 가나안 땅에서 충돌해서 피 터지게 전쟁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가나안 땅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전쟁의 폐허라 살 수가 없는 땅이 될 때에 그들은 거기에 없어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괴롭다 괴롭서 살고 있는 동안에 애굽은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아요. 외침이 없이 살아. 가나안 땅은 극심한 전쟁에 시달리고, 전쟁 없는 땅에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힘들지만 사실은 복이 있는 기간이라고요. 그 전에 어느 크리스찬이, 어느 그리스도인이 일제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너무 빈대가 많고 모기가 많고 빈대가 많아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감옥이 그렇게 빈대가 많고 이러니까 간수들이 얼씬도 안 하더래. 간수들이 얼씬도 안 해서 그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자유롭게 복음도 증거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이럴 수 있는 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게 빈대 모기였대. 자기들 괴롭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간수들이 안 오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산 것도 바로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근데 분명히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때들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때들이 다 보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신 거더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난이에요. 눈앞에 환난인데 그게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어디서나 보면 성경에, 특히 이 요셉 이야기에서 보면 요셉에게 있는 환난 봐요. 근데 그 환난이 그 뒤에 오랫도록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것이 400년 동안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준비,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준비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은요, 다음 축복으로 가는 준비 단계, 다음 축복을 키우고 있는 단계. 근데 당장에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보였어. 하나님께 괴롭다고 부르짖기만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간이 400년씩이나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느라고 그런 줄 알게 되고,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함께 느끼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